딱 하루 24시간만 살 수 있다면 당신의 마지막 날 라스트 데이 계획을 알려주세요. 한 10년 전쯤에 공모전이 열렸어요. 나에게 남은 24시간 공모전.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죠. 상금을 받으려고. 투표를 했는데 응모를 하고 1등이 24시간만 나에게 있다면 편지를 쓰겠다는 거였어요. 편지를 쓰겠다.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관계된 사람에게 가능한 한 많이 편지를 써서 장래에, 미래에 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하나씩 미래의 어느 날 기념일에 받게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럴듯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풀지 못한 오해를 풀고 고마운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겠다, 감사를 표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살아온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장 잔고가 바닥 날 때까지 시간 써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추악한 죄도 저질러 보고 한번 바람도 피워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과 그냥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만약 24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겠습니까? 남은 시간을 쪼개고 또다시 쪼개서 그들을 향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신신당부하면서 시간을 쓰셨죠.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을 보고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셨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원한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된 그 내용이 그때 하셨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긴 장문의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온몸의 진액을 다 짜내면서 이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함께 쏟아져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유익은 항상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건 저주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를 떠나서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유효하고 효과적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스승을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상황이 막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면 두려운 십자가 죽음을 연기하거나 그 죽음을 멈출 수가 있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기도의 줄 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예. 직분을 받으면 무슨 일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 체포당하는 장면입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모습과 반대로 기도해야 할 때 졸며 잠을 잤던 제자들의 모습,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담대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기도한 사람과 잠을 잔 사람의 차이점인 거죠. 새벽 기도를 한 사람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의 하루의 차이점 분명히 있겠죠. 그런 차이죠. 몇 시간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슬그머니 빠져나간 가룟 유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47절 말씀을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과 이 가룟 유다가 같이 왔는데 이 큰 무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 6월절 명절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도 순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이스라엘 전역 각지에서 발붙일 틈이 없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로마 총독이겠죠. 로마 군인들이겠죠.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했어요. 해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부가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그 위쪽에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로마 군대를 6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폭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침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가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장교였던 천부장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대제사장들의 종들, 아마 성전을 관리했던 성전 지킴이들일 거예요. 그들과 자기가 수하에 거느리는 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큰 무리를 이루었죠. 손에 칼을 든 사람은 로마 군사들이었고 손에 이 몽치는 그럼 긴 곤봉 같은 막대기 아닙니까? 전투 경찰에 들고 있는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겠죠. 근데 얼마나 어두웠는지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무리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가상 연습을 하고 신호까지 짰습니다. 유다는 내가 입맞춤하는 그이가 바로 예수니 그 사람을 잡으라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서로 안아주고 만나면 서로 안아주면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뺨에 이 키스를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이 입맞춤이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는 표현인데 그것을 배신의 사인으로 바꾸어 사용하자라는 거죠. 인간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결한 것들을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 교묘한 능력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배신하고 뒤돌아서면
뭐 그것만도 못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에 대한 인간 이해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누구나 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고 누구나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 있고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처럼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의 이름은 뭐예요? 배신자예요. 그대의 이름은 배신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될 수도 있고 배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철면피 같은 얼굴을 한 채 간교한 배신의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그 밤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49절이죠.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나에게 가까이 나온다고 해서 다 나의 친구가 아니고 나에게 입 맞춘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살다 보면은 속으로는 정말 나쁜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더 호의적이고 살갑게 대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가까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셉처럼 친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낯선 먼 땅으로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이 다윗처럼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한밤중에 폭도들로부터 이 위협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거 그냥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래야지 네가 살아.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막상 내가 직접 배신을 당해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배신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신 때린다 그래요. 배신 때린다. 배신이 얼마나 아프면 때린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신도 문제고 맹신도 문제지만 배신은 믿음과 사랑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의 뒷모습이기 때문에 잔인스럽고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요, 인간 관계의 사슬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위죠. 사람이 배신당하는 순간 이 드는 감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지만 가장 큰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 심하면 이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이 분노의 감정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게 돼요. 답하기 어렵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던 영적인 사건이겠지 라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배신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황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상황, 정말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당황하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먹으면서 상황에 대처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이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얼마나 가증한지, 여러분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경험 해보셨어요?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데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교제할 때, 식탁의 교제를 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럴 때 많은 제자들은 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만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잠깐 사람들에게 나갔다 오더니 또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거죠.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 주여, 나의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 선생으로 대하고 철저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주로 삼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선생인 거예요. 선생. 위대한 도덕 선생인 거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예수를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성인 군자나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배신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를 가리켜 베드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각오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칼을 휘둘렀어요. 근데 그는 전문적인 칼잡이가 아니죠. 기껏 해봐야 어부인데 칼을 썼으면 얼마나 잘 쓰고 회나 쳐서 먹었을까요? 충동적으로 어설프게 휘둘러서 그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행동은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베드로의 행동은 참 의로운 행동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혼자 남아서 칼을 빼들었어요. 칼을 빼들었어요. 여러분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훈계를 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격언 아닙니까? 유명한 격언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세상 역사를 봐도 칼의 역사예요. 칼의 역사.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쓰인 도구가 무기가 칼이라는 거 아십니까? 석기 시대부터 이 돌을 깎아서 칼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칼을 사용했어요. 칼을 사용해서 무력을 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똑같이 칼로 망하는데 왜냐하면 칼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도 칼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더 큰 칼, 더 강한 칼, 무시무시한 칼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칼은 칼로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칼부림이 난무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칼집에서 칼을 이렇게 꺼내려고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칼을
꺼내서 휘두르려고 하고, 때로는 미움과 증오라는 칼을 꺼내서 휘두르려고 하고, 때로는 혈기와 분노라는 칼을 꺼내서 휘두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칼집에 넣어둔 칼을 꺼내서 휘두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행동으로만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말의 칼을 빼드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손에 든 칼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칼이 더 무서울 때도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칼들이 있는지, 어떻게 때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칼들을 가지고 꺼냈다가 휘두르고 있는지. 이 칼은 내가 어떻게 해버리려고 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다는 인간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되면 내 방식대로 칼을 꺼내서 휘두르고 끝내버리고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칼을 뽑았으면 휘둘러라도 봐야지, 무라도 잘라야지. 근데 성경은 칼을 뽑았으면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합니다. 칼집에 꽂으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다. 신앙의 고수는요, 칼을 뽑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무술 영화를, 중국 영화를 보면 신앙의 고수들은요, 칼을 딱 갖고 있는데 칼을 빼갖고 막 싸우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싸워요? 그냥 칼을 놓고 칼집으로 이렇게 몇 번 하고 이기더라고요. 신앙의 고수들도 칼을 뽑지 않아요. 칼을 이 칼집에 딱 꽂아둡니다. 칼집만 가지고 승부해서 이기는 거죠. 칼집은 인내입니다. 인내. 칼집은 침묵입니다. 칼집은 부드러움이에요. 칼집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기껏 휘둘러서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귀 하나를 잘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귀 잘려 보셨어요? 제가 귀가 좀 잘려본 적이 있어요. 지금 표시가 잘 안 나는데, 군대에서 이발병이 이제 막 이발병이 되었는데, 제가 2등병 때 이리 와 그러면서 깎아준다는 거예요. 실습용이 된 거죠. 깎다가 탁 폈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이 대제사장 말고가 이 귀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칼을 휘둘렀는데 귀 하나 잘랐어요. 용감한 행동, 의로운 행동 같았지만 상황이 흥크러지고 예수님께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또 그 귀를 붙여주셔야 되는 그 기적만 행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방식과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 칼을 이렇게 뽑을 때 굉장히 스스로 용기를 냈고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나는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한다. 자신의 의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야, 네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제 생각은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하면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고, 기도하지 않고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논쟁하게 되면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고, 우리는 칼을 빼지 말아야 됩니다. 칼을 뺐으면 다시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요즘에 혹시 여러분들이 칼을 빼려고 날카롭게 막 칼을 세우고 갈고 있는 그런 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꺼냈는데 이거 어쩌지 못하고 도로 칼집에 넣어야 되는 그런 칼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칼을 품고 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편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53절을 보십시다. 53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12군단이라고 하면 군단은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 조직이니까 12군단이라 그러면 7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천사들을 하늘에서 불러와서 문제를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칼이었어요. 예수님의 칼. 그렇게 12군단 천사들을 불러서 이 상황들을 다 끝내버릴 수 있었어요. 칼을 꺼내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54절,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칼을 꺼내서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해결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돌로 뭐 떡을 만들어 먹고 뭐 절하고 뭐 하라 그랬잖아요. 칼을 꺼냈으면 다 했죠. 예수님은 칼을 꺼내시지, 좀처럼 칼을 꺼내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고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풀지 못하실 일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예언된 일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일이었죠. 유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을 것이에요. 유다가 결단하고 그들의 고심을 덜어주고 쉽게 한 것뿐이죠. 주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사셨고 예언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셨고 생애 전체 기간 동안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사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위급한 순간에도 말씀을 순종했어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뽑지 않고 칼집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칼을 뽑아서 휘두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 또 이런 얘기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양대 산맥은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어요. 또 한 산맥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내 안에 두지 않으면 칼을 뽑아서 휘두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칼을 칼집에 꽂아두게 만들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기도회를 기점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점이 없으면 그냥 1년 동안 흥청망청 흘러가는 거예요. 뭐 기도가 어떻게 했건 말씀이 어떻게 했건 교회에서 새힘 금요 기도를 하고 뭐 수요 영성 집회를 하고 뭘 하고 뭐 성경 말씀 매일 성경으로 큐티책이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뭐 관심도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칼을 휘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여기저기서 칼을 휘두르면 주위 사람들이 그 상처 입고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난리치겠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매일 성경 큐티책 2달치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습니까? 1년치를 정기구독하지 않았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계속 새벽기도 때 그거 나가요. 내일부터 또 들고 오시면서 그 들고 와서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고 한번 해봅시다. 5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이에 하반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완벽하게 모든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은삼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입맞춤을 하며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칼을 가지고 휘두르다가 예수님을 혈기 부리다가 떠나갔고,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미리 지레 겁먹고 떠나갔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한 청년이 혼이불을 배에 두르고 있다가 이 베이브를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정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도망을 갔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도의 길을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일하게 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이 도래했을 때, 급박한 순간이 나에게 닥쳤을 때 성급하게 칼을 휘두르거나 두려워서 신앙의 자리를 뜨거나 내 인간적인 칼을 뽑아서 휘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칼을 뽑을 수 있었는데 주님은 칼을 뽑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로 무장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날카롭게 갈던 칼이 있다면 그거 꽂으세요.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제자도의 길을 정조준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기도와 말씀을 통한 은혜가 다 떨어지면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면 칼은 칼집에 꽂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마음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을 주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잘하다가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사라지고 혈기가 나오면 가룟 유다처럼 언제 배신할지도 모르는 것이 연약한 인생, 우리 인생입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려워지면 혈기 부리고 칼을 뽑아서 인간적인 의로움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소리치지만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깨어있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칼을 뽑아서 휘두르고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칼들이 있어요? 이걸 빼가지고 한번 휘둘러봐?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엿보고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런 칼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인생길 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 칼을 휘두르는 이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아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여러분들 작은 소리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토로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내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의무, 어떤 마음이 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말로 행위로 미술을 꽂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칼을 휘둘러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는 아닙니까? 아버지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혈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 계획들, 주님 내려놓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 없다면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과 아닌 이 영이 살아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듯 우리의 상황을 하늘에서 철저하게 세세하게 굽어 살피시는 듯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칼도 어떤 것인지 아시고 그 칼을 휘두를까 말까 망설이고 또 휘둘러서 어쩔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칼을 칼집에 꽂아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이 벌써 광음같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결단하고 도전했지만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이렇게 어려운 주요,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오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풀지 못했던 것들, 참 답답했던 것들, 혈기 부렸던 것들, 마음에 엉클어진 것,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하고 삶을 추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